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여기서 예배드리시고 찬양하시는 거를 듣고 보다가 또 이 자리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사귐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귐과 누림. 사귐과 누림.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여기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장애인대교구 담당 목사입니다. 항상 우리 장애인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흰 옷을 입은 분들을 뵈니 좀 낯설기도 하고 또 항상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대교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도 가득 차고요. 밖에 복도도 가득 차고요. 그 건너편 성전도 성도님들이 앉으십니다. 그래서 복도는 휠체어 성도님들이 많이 앉으시고요. 그래서 한 400명에서 450명 정도가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제가 처음 발령을 받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제가 그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대교구 와서 참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성도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왜 우십니까 했더니 장애인대교구에 오신 목사님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해서 항상 복도에 제가 토요일이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으면서 오시는 모든 성도, 저희 교구 성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들에게 환히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돌면서도 할렐루야 크게 인사를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 너무 좋아하시냐면 누군가 자기를 반겨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또 그 표정과 또 그렇게 손을 흔들어 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 가실 때는 저희가 교통봉사를 해서 버스가 다 갈 때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 가는 버스에도 저희가 손을 흔들어 드리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어떤 걸로 칭찬을 해주시냐면 우리 목사님은 참 많이 잘 웃어주신다, 잘 웃으신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보이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의 제목이 사귐과 누림입니다. 제가 시작하고 또 제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곧 사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애인 대교구 안에서 교육자로서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 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봉사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라고 합니다. 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아가요? 전화를 하거나 가서 만나서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아니면 예수님 믿어봐 라고 권면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와보기만 해봐.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있고 부자 되고, 할렐루야. 그렇죠?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자, 전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밥도 사줄 수도 있고 커피도 사줄 수도 있고 유혹도 하고 회유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데리고 나오는 게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권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강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선택하여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어보겠다. 너가 다니는 교회를 나도 다녀보겠다라고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선택해서 교회에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로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끌려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시죠? 다 내가 자원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자원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선택을 더 하셨어요. 뭐 하신 거예요? 봉사하겠다라고 또 선택을 하신 거죠. 그 봉사를 혹시 끌려 나오신 분 계신가요? 그러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자원하여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교회 안에서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판단의 이야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싫은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긴 거예요. 나와 다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가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귐이 깨어지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은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제를 시작했는데 인간의 모습들로 인해서 자꾸만 그 관계성들이 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싸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한 예로 우리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울이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율법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이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9장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이전까지의 사울의 열심은 무엇이었어요?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정죄하는 역할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지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율법으로 살던 그 사울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들을 만나면서 사울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울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해요? 죽이던 일을 하던 사울이 이제는 살리는 일을 하게 된 사울로 바뀌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의 모습이 어때요? 자기를 죽이고 잡아들인 간수조차도 사울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복수하리라. 또 한번 두고 보자. 반드시 그렇게 했을 사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되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간수장조차도 구원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렇죠. 나예요. 복음 전한 사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맺을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도 몰라요. 복음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다만 전하는 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뭐예요? 관계성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저 인간 지나 잘 믿지.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기준은 바로 복음 전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빴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욕하고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 절대로 교회 안 나와요.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안에 있으면서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와 다름으로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우리 같이 사역하는 가운데 계속 부딪혀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성, 삶에 있어서 누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귐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의 제일 먼저 기준은 무엇이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는 절대로 없어요. 내 기분이 상했어, 내 자존심이 상했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다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아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헌신을 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부르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우리 옆에 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우리 실원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곧 보아 알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가정에서 제일 조심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아내와 저희 자녀들에게 아빠 목사인데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안 싸우려고 하고 잔소리 안 하려고 하고 나쁜 모습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운전하다가도 애들 태우고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막 창문 내리고 싸우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왜요? 목사가 왜 저래? 라는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있는다고요? 그 사람들이요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을 못 만나요.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못 만나요. 목사가 왜 저러나 하는 말 들을까 봐.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누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귐과 누림이 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관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보여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것인가? 나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건물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개가 되는 그 조그만 그 단지에 교회가 10몇 개가 돼요. 근데 제가 오래 살면서 왜 이 단지의 교회들은 전도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철야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막 거품을 물면서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커뮤니티에 카페에 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젊은 엄마였어요. 근데 젊은 엄마가 글을 뭐라고 썼냐면 아이와 지나가는데 어떤 나이 지긋하신 여성분이 복음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예수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끌어서 받지 못하게 지나갔대요. 그랬더니 그 분이 권사님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도하시는 분이 그 가는 엄마와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 가겠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기를 받는 한마디, 그 아이에게
너는 엄마 잘못 만나서 라고 하는 말을 그 뒤통수에다가 한 거예요. 카페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 봐보세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틀린 말인가요? 예수전당 불신지옥 맞는 말이에요. 물론 뭐 본인의 선택은 있어야 하지만 그 복음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거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본인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본인이 옳다고 하는 것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의 모습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거예요. 제가 어딘가 그 교회 쫓아가고 싶었어요. 맞는 말이지만 꼭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됩니까? 그 뒤통수에다가 아이고 애기 엄마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사랑하셔. 우리 아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희들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것에 대해서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뭐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다시는 교회 안 나와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일을 겪은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교회는 다 그런 인간들만 모여 있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니면서 그렇게 다,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는 그 한 분 때문에 전도길이 막혀버렸어요. 그 카페에 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젊은 엄마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해놨으니 그래서 저는 거기다 개척 안 하려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여러분, 이 내 하나의 말 한마디에 내 하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사귐과 그 안에 누림이 있으려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전도 한 사람 하려면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야 돼요. 왜요? 내 모습을 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뭐예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림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행복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날 봉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의 종들이야 주의 종이니까 그렇지만 다 직장에 있고 일하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 나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곧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남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반드시 문제는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요. 우리 안에 또 사귐이 있어야지요. 누림이 있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기 전에 저를 픽해 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를 서도 되는 자리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해 보여서 머리도 올린 거예요. 오늘 항상 내리고 다니는데 머리도 올리고 어젯밤에 계속 잠이 안 와서 이 말씀을 또 복기하고 잠을 설치고 그러고 나왔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우리이기에 모습도 말 한마디도 우리의 하나하나의 모습도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사귐이 되고 누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이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